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10장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유하려 구하라.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고 즐겨 듣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지도력 개발과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서울장신대학교 리더십 센터에 계시는 김광건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게 보이진 않았는데 하지만 그분이 수업하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나오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집중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분은 리더십 전공을 하셔서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업하는 내용 중에는
현 시점에 우리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 시점에 가장 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가장 원하고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은 바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대 리더십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리더십은 어떤 힘이나 직책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즉 인플루언서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분명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받았거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전환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끼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또한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 거실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며,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처럼 분명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거나 받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이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를 전신갑주의 하나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당당히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서기 위해서 꿇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채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며,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것과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기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며 성도들과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 중에 럭비 게임 혹시 아시는지요? 선수와 선수들이 몸을 부딪혀서 공을 목표 지점에 가져가 터치시키는 어떤 게임인데, 럭비 게임에서 이 스크럼이라는 대형이 있습니다. 이 스크럼은 한 팀의 선수들이 서로 팔을 껴안고 그리고 팔짱을 껴서 하나의 단단한 대형을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 팀을 앞으로 밀치는 대형을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 서야 할 것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어깨를 겨루고 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럭비 게임에서 이 스크럼 대형을 만들듯이 한쪽이 쏠리지 않도록 함께 힘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이러스로, 그리고 어떤 한
악한 이단으로 인한 사태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한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수행해야 가야 할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 많은 형상들 배후에서 우리는 혈과 육의 차원을 뛰어넘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떤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에 맞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도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며 기도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명현상이라는 그 현상을 아시는지요? 두 개의 소리굽새 중 하나의 소리굽새를 치면 그 소리가 옆에 있는 소리굽새에 전달이 되어서 동일하게 나머지 소리굽새도 울리는 것이 바로 공명현상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리굽새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울림이 다른 사람을 울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울려야 합니다. 혹여나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뭐 시간 남을 때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안일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같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영향력, 기도 운동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울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꾸준히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제일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처럼 매일 기도하지도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안 될 때 서로 같이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라적 위급한 상황이 가지고 갑자기 터졌을 때, 또한 갑작스러운 개인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여 기도의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기는 또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또 그를 힘입어 다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울림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울림이 되는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울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급한 이 상황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뉴스를 보며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찾아보며 걱정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두려움에, 걱정에, 공포에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고 섬기려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려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저의 모습도 있기에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취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과 삶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상사태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